이동원 목사님이 코미디언이신 구봉서 장로님하고 미주 지역 전도 집회를 갔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은 피곤이 옵니다. 그래서 자주 졸게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피곤해서 자꾸 좋으니까 구장로님이 목사님 바이블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맨 먼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죠. 했더니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니들 내 얼굴 보이냐?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 웃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시는 걸 듣고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한 소경이 내가 주님을 정말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애절한 절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가장 소중한 일은 뭐냐?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소경 같은 심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여기 한 소경은 공간복음이라고 우리가 하면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인데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한 소경을 바디메오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거기에는 한 소경이 아니라 두 소경이 나옵니다. 아마도 사도 마가하고 사도 누가는 이 바디메오, 이 사람만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쫓아서 그 사람을 초점을 두고 부각시켜서 기록해서 한 소경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나 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한 소경은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바디메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 바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 이름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름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잠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디메오, 마가복음에 보면은 바디메오의 아들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리고 성읍에서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널리 알려진 인물, 쉽게 이해한다면 여리고 성읍에서 알아주는 유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바디메오,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래 볼 때 이 바디메오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지예요. 앞 못 보는 시각장애자의 거지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바디메오는 불쌍한 사람이다. 부모로부터 집안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거지 생활을 하는,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 더욱더 바디메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자, 이 바디메오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 성에 오셨다가 지나간다 라고 했는데, 이 여리고 성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남부에, 그리고 사해 바다 바로 위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수량이 풍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보면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또 각종 실과나무가 있고 장미꽃도 피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은 한때 여리고를 The Rose of City, The City of Rose라고 불러요. 장미의 도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이 도시를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임금이 신도시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새로운 동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리셔 나가셨다.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다 다르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성읍에서 바디메오라는 지방 유지의 아들, 이 디메오의 아들, 이 아들은 버림받은 인생으로 아름다운 성읍을 보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참담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저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 바디메오가 귀를 쫑긋이 세우고 그리고 큰 소리로 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아니 재수없게 소경이 뛰어들어 하고 막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18장 39절에 보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른다. 오늘 본문에 나온 헬라 원어의 의미는 코라조란 말을 쓰는데 이 뜻은 까마귀가 깍깍 우는 거 있잖아요. 아주 소리 시끄럽게 우는 그런 표현할 때 이 코라조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한다면 아주 우리말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 바디메오는 그야말로 자기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오늘 훌륭한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 하고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 한마디 속에 메시아가 확실하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메시아를 앞을 못 보는 이 시각장애자 바디메오는 이미 믿음의 눈으로, 지난 제가 영적인 눈을 뜨는 영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던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은 그때의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소경의 눈을 밝혀주고 막혔던 귀가 떨리는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바디메오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를 내가 붙잡으면 내가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확실하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제지하는 것 다 뿌리치고 거치장스러운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나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런 간절함이 있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 인생 끝장난다,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 성에서 이제 해발 900m에 되는 이 여리고 성은 해발 한 200m, 해저 200m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게 마지막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예수님의 한 과정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이제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는 마지막 여정이 이 여리고성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여리고성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이게 인생의 마지막 기회예요. 그걸 포착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쫓아 나갔던 겁니다. 이 바디메오의 외침,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렇게 보면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심 굉장히 교만합니다. 자기가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불쌍한 죄인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내심 나는 불쌍한 인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자, 여기서 오늘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바디메오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허물도 많고 어리석고 되돌아보면 다 아쉽고 부끄럽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분 중에 있으니 여러분, 그 바디메오의 그냥 외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데려오라. 그리고 바디메오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크게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은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눈이 활짝 떠져서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정신병이든 귀신 들린 자를 제외하고는 항상 물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래서 나는 눈을 뜨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내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내 삶의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손메라고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 히라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엘레에서는 엘레오스, 긍휼과 자비란 단어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은 우리말은 자비, 긍휼 이렇게 번역하지만 영어 성경은 멋이란 단어로 주로 번역을 합니다. 자, 자비, 이 멋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이 아주 불쌍한 사람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더 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자비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충만해지고 그 자비로움이 선행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 선교, 기독교 선교는 저는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퍼주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선교는 자꾸 퍼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퍼주면 선교가 되게 돼 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자꾸 퍼주다 보면은 복음의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인색해서는 선교가 되질 않아요. 그게 물질이든 내 희생이든 또 뭘 하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꾸 베풀어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해져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버드 학생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슈바이처 박사를 존경해서 자기도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선교를 하고 싶어서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간 겁니다. 이 엘리트 학생이 찾아가면은 주위 사람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슈바이처 박사가 아주 기쁘게 받아줄 것 같았는데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몹시 실망해서 이 청년이 이제 내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서 이 한센시병, 이 나병에 걸린 어린 아이가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다해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준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슈바이처 박사가 그 청년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며칠 동안 자네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런데 자네는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마음 자세도 없고 또 내가 보기에는 자네를 특별히 부르어야만 가치를 못 느꼈었는데 오늘 아이를 생명을 내놓고 구원하는 것을 보고 자네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네.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의사나 약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자비로운 마음일세 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는,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의사의 의술이 아니고 명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로운 마음이 뜨겁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사랑의 손길로 펼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분명히 주님 말씀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은 정말 마음 깊은 속에 상대방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 이렇게 용수 좀 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은혼식 25주년, 50년 살면 근혼식을 합니다. 우리 로컬 신문에서 호주에서도 대대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암흑의 커플이 50주년, 결혼 50주년을 맞이했다 그렇게 보도합니다. 우리 임종수 지사님이 아주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50년 골든 애니버서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이래 살다 보면은 아내가 사랑하죠. 우리가 결혼할 때 아프거나 병들거나 할 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서약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게 측은지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여자가 나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또 남편을 향해서 볼 때도 아이고, 저 남편이 나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저렇게 손이 다 굽어지면서 희생했구나.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불쌍하다고 해서 막 가련한 처지에 있다고 해서 불쌍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측은지심,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못돼 먹고 죄를 짓고 형편없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자비로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본문에 앞서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그대는 율법사니까 율법도 읽고 율법을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 이 율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레위기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마음을 헤아리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이웃, 이것을 예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율법사는 속으로 뜨끔했어요.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은 자기와 같은 율법사 유대민족이고 가난한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란 말도 못하고 뭐라고 대답하느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사와 같은 마음 가진 자, 이 사람이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만 은혜 받은 자처럼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 주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교우 관계도 여러분 제대로 못하고 항상 럭비공처럼 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영적 교만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회개 기도해야 돼요. 본문에 앞서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갈릴리 국경을 지날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그때도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지만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건 뭐냐? 똑같이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 환자, 이 한센씨 병에 걸린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저주받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걸린 병이 이 나병 환자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람들 사이에 같이 생활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 나환자들이 고침을 받으면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자기 몸을 보여서 깨끗이 나은 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회에 들어가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 격리 수용하듯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음성 판정을 받아야 사회에 나오듯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보였더니 다 나음을 얻은 거예요. 자기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의 사례를 했어요. 나머지 9은 오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9명은 누구냐? 하나님 믿노라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은 그저 짐승처럼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9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나사렛 그 천한 동리의 그 나사렛 예수보다도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나도 모르게 영적 교만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의로워서 율법사나 고침받은 9명의 유대인 이 나환자들처럼 자기가 잘 믿어서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이민 와서 어렵고 힘들고 또 학업도 힘들고 그래 보면 목사님 이번 시험 파스하게 해주세요. 또 그리고 또 이제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이제 정착하려고 하면 이번에 영주권 받도록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 뜻은 뭐예요? 제가 연약하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목사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다 해결하고 나면은 언제 그런 자기가 잘 돼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자신이 불쌍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의 종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쉬움이 없고 그냥 남에게 기도의 요청도 중보기도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도 없고 그 상태가 신앙적으로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은혜 받는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 불쌍한 처지에 있을 때 남의 도움받고 그렇게 살다가 좀 뭐 잘 되고 나면은 아주 교만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 빗대서 하는 말이지. 그리고 흔히 그런 말 하죠. 자네 잘 나갈 때 조심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성공하면 자만해지고 내가 잘난 줄 하다가 하루아침에 꽝 하고 망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오승건 지사님이 그 부르는 대중가요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있을 때 잘해. 가사를 가만 보니 아주 의미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있을 때 잘해. 의미 있는 가사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할 때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 내릴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대로 주저하지 말고 선행으로 옮겨야 돼요. 그거 놓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영적 교만의 점점 높아져 가지고 아예 선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 빚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아이고 저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자꾸 빚을 주네. 그래 하나님 빚을 우리 하나님은 빚을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네? 그러니까 자꾸 선행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그 100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 가면은 존 F 케네디 이름을 딴 JF 케네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또 다른 주로 이제 여행을 하려고 하면은 라가디아 도메스틱 국내선 비행기를 타야 돼. 이 미국의 국내선 에어포트를 라과디아 공항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 라과디아는 뉴욕 역대 시장 가운데 가장 존경받았던 피올레오 라과디아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 이분이 원래 법조인이었어요. 즉결 심판 판사를 할 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 노인이 배가 고파가지고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하나 훔쳐 먹었어요. 이거 범죄니까 즉결 심판을 해야 되고, 그래 라가디아 판사가 10불의 벌금형을 처합니다 라고 선고한 후에 당신이 그 10불은 내가 배불리 먹고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 그 벌금으로 내가 냅니다 라고 해서 자기 10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즐겨 쓰던 멋있는 중전 모자를 벗어놓고 자, 이
법정에 계신 여러분, 그동안 배불리 먹으면서 거리에 굶주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그 잘못을 벌금으로 낼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도네이션 하십시오 해가지고 걷어가지고 이 굶주리고 가난한 노인에게 47불을 돌려준 거예요. 지금이야 47불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선행을 베푼 이 라가디아, 그를 존경했던 후세 사람들이 그 이름을 따서 뉴욕의 국내선 비행장 이름, 공항 이름을 따주는 거예요. 라가디아 공항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 그들에게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허물 많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어요.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내 자존심 세우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못 견뎌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모든 수모와 수치를 십자가에 다 감당하신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 소원 기도가 아침에 드렸을 때 오후에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즉각 기도 응답을 가끔은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런 소원 기도가 즉각 응답받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에요. 늘 기도하면은 지금 당장 내 소원이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딱 때에 맞춰서. 오늘 바디메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마도 바디메오는 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소원 눈을 뜨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회가 오늘 바디메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늘 마음 상태가 평소에 하나님, 나는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겸손히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주셔도 그 은혜가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가끔 주위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 몸이 안 좋아서 병석에 누워서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면은 건강할 때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예배 드리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할 때, 있을 때,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좋은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 때, 그때 예배 드리고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지나가는 것을 이제 주위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귀가 쫑긋하고, 그리고 자기 겉옷을 확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뛰쳐나간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입었던 이 겉옷은 거지의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걸쳐야 동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바디메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겉옷은 자기의 밥줄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밥줄이에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저 예수님만 붙잡으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이 거치장스러운 거지의 겉옷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주님만 만나면 된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바디메오를 제지하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바디메오를 예수님 앞에 못 오도록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착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내 자존심 깡그리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좌절하면 안 돼요. 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게 핍박이 있다는 것, 내가 어려운 역경과 환난을 당하는 것, 이게 은혜 받는 기회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도 자기를 멸시하고 지금 마지막 예수님 만나는 순간까지도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처럼 미적지근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차라리 차가워져라. 어떻게 해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가끔 불치병이 치유받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자기를 감화 감동 주니까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미지근한 상태로 하나님 은혜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를 나오지만은 그냥 열정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를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예배 드리러 와도 아예 뭐 나오기도 힘들지만은 드리러 나와도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면은 예배 지각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많이 늦지도 않아. 딱 5분. 5분 늦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냥 의무적으로 그런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가 예배하게 되겠다 하면은 지각하지 않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그냥 모든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주여 불쌍히 여기서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저주저 내 여건과 환경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히는 이런 일들이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전투에서 마지막 고지 점령을 돌격 앞으로 하면은 그냥 뭐 총알이 날아오든 말든 그냥 돌격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게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서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을 눈을 만지시는 내용을 합니다. 거기 보면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만진다는 말은 히라보 원어 성경에 보면 불을 피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의 눈을 만졌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뜨겁게 역사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눈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 손을 꽉 붙잡을 그런 심정으로 그런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라파의 권세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아멘. 나를 믿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 당신께서 베푸신 그런 수많은 기적 그 이상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십자가 전야에게 준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와 권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공경에 처할수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임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릿속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메커레 한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